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8주년을 앞두고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 자유가 없었던 이 나라에 독립이 찾아왔고 온 국민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날이 광복절입니다. 나라나 개인이 자유를 잃으면 그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 또 개개인도 모두가 다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런 기름 예배를 통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예수님께 배우려 합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일제시대와 비슷한 자유를 잃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온 인류를 향한 자유 대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좀 다른 새로운 자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는 가짜 자유가 있고 진짜 자유가 있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가짜 자유를 진짜 자유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 가짜 자유는 자유가 아니기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를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합니다. 이 대한민국 백성들도 지금 가짜 자유에 속아 대한독립 만세는 불렀지만 아직도 자유 없는 삶, 노예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진짜 자유를 잘 배워서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자유가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떼어주세요. 오늘 끝에 보시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좀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은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고 진리가 주지 않는 자유 있음을 말씀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진짜 자유인데 진리가 주지 않는 자유는 가짜 자유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들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지 생소한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반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은 노예라 말이에요.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인데 당신은 왜 우리를 자유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자유를 모르고 예수님이 없는 자유를 그것만 알고 있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우리는 지금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남의 종,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 없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가짜 자유, 진짜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고자 그 다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자유가 진리가 주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걸 지금 진리가 주는 자유란
진리를 알아. 진리 없는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얽매임, 고통,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가짜 자유는 그냥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자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그 가짜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 없는 자유, 그 가짜 자유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유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찌들은 이야기를 하죠. 너무 속박, 시간에 쫓겨 살고 돈에 쫓겨 살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디 가야 되냐? 산속에 살아야 돼. 편안하다. 얽매인 것이 없지.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볼 때는 나도 저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무척 불편하죠. 요즘에 지금 많은 남자들의 로망인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는 유행이었죠. 그 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전원집들이 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에 그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 집값을 올라가는데 좀 도움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집값이 오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보이 참 이거 보통 생활 아닌 겁니다. 개미가 나오지, 바퀴벌레가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이런 거 풀을 얼마나 잘 자라는 꼽아도 끝도 없고 어떤 데는 혼자 있어가지고 외롭고 무섭기도 하고 로망은 무슨 로망 아파트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예 날아올 때 내려올 때도 남자들은 내려오는 여자들은 안 온다 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네 혼자 가라. 당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와보이 로망은 무슨 로망 고생만 시켜하다가 가기 때문에 그게 자유가 아니죠.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너 할 일이 더 많아가지고 시간 때우기는 참 좋은데 더 속박된 생활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닌 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 유대인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지만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롭지를 않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 자유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와가 꿈같은 일에 대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 자유는 뭐가 자유냐면은 빼앗긴 주권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주권을 되찾아왔죠. 주인이 아니었다가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자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탈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들 군산이라고 하는 항구는 원래 없는 항구였는데 일본아들이 호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쌀의 생산량의 3분의 1을 저기서 하니 저기에 있는 쌀을 몽땅 다 가져가려고 군산이라고 하는 항구를 만들어가 그곳에서부터 쌀을 다 그냥 뺏어갔어요. 뭐 땅 다 뺏겼어요. 웬만한 지주 빼고는 다 뺏겼어요. 노론 빼고는 땅 다 뺏겼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산이 더 많아가지고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 뺏어갔어요. 자유를 얻었죠. 수탈로부터의 자유예요. 뺏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가 심어가 우리가 먹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정신대 여성들은 성놀이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잡혀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대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돈 받지를 않고 그냥 공짜로 그냥 노동력을 착취를 당해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했죠.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을 2번 갔다 그래요. 한 번은 강제로 가가 노역을 하고 그 끝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지역의 유지의 아들이 가야 될 차례인데 그럼 돈 받고 안 가고 우리 할아버지를 또 보냈다. 할아버지가 불타고 가가지고 그 순사 한국의 수사를 때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도망다니고 사셨다. 이런 거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런 고생 얼마나 하고 죽었는데 그런 거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못 되었어. 온 나라가 도둑놈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유 하더니 막 나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는 자유라. 아니 그게 자유인가? 국민들도 잘 몰랐어요. 그게 자유가? 그럼 학교에 가가지고는 말이죠. 학교에 기물들을 훔쳐가고 불 지르고 자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다 일본 사람 앞잡이였는데 그 너무 문란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고용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경찰도 이거 좀 괜찮아졌는데 너무 문란해가지고 이 빠른 시간 안에 치안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선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그때 선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그것과 싸우고 있죠. 그 자유를 잘못 알아가지고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질서를 줬는데 아주 이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이라고. 진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가짜 자유는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는 가짜 자유. 이 가짜 자유를 잘못 알면은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 할수록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가 아니야.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이라서 한다. 하고픈 대로 할 때마다 불행한 일이 자기에게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마약하는데도 자유잖아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요즘 우리 보면 하나님 뭐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 안 믿는 사람이 합니까? 선량한 사람이 지나가다 칼에 찔려 죽고 이상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 자유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살았더니만 죄의 종이 되어가 본인이 힘든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없었더라면 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자기 자유를 놓게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황폐화가 되고 비참한 가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진짜 자유를 모르고 삽니다. 가짜 자유,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가짜 자유 속에 살아 죄의 노예, 저주, 죽음, 지옥의 노예로 산다. 본인은 힘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똑똑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따지는 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뭔 자유냐?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뭐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인데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 때에 힘들지 않고 큰 고통 없이 살려면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자유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주는 자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면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픈 것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만 하는 국회의원 당선만 되고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공직이 되기만 하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겸손하고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뭐 이러다가 하죠. 되고 나면 괴물이 되버립니다. 왜요?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왜 이율배반들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무엇,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안 좋은 무엇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을 통하여
내놓고 그로부터의 자유로우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이 임하고 진짜 자유가 임하고 삶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가 주는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속에 죄가 있으면요, 죄인이 밖에 돌아다니는 게 죄인이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집을 지으면요, 죄인이 집을 짓기 때문에 똑바른 집을 짓지 않고 돈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지금 불실 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 체계가 아주 발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고발 정신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걸 좋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배신자가 됩니다. 고발 정신.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안 돼. 그 버릴 뿐만 막 조직의 배신자 이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죠. 독일 같은 나라는요, 눈이 무서워가 나쁘지 못한다. 속도 위반을 하면 바로 카메라 찍혀본다요. 왜? 내 이웃이, 아이고 유 목사님 제가 좋은 일 했어요. 무슨 일 했는데 30km 달려야 되는데 40km 달렸네요. 예, 제가 찍었습니다. 이 좋은 일이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조심할게요. 쓰레기 못 버려요, 여러분들. 왜? 바로 이웃이, 아이고 제가 좋은 일 해드렸는데요, 쓰레기를 버리셨네요. 벌금 3만 원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가 없어서 그 눈치 보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모르면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는 아주 고약합니다.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로 모든 인류는 비극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묻지마 살인, 억울한 일, 전쟁, 빚,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겠지. 그게 죽으면 뭐가 끝나느냐 하면 죄로부터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생각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 죄로부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둠을 싫어합니다. 아이들 혼자 깜깜한 데 내놔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깜깜한 데 가면은 습득할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데는 가로등이 다 있고 인터체인지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왜? 길을 잘못 들어가 두려워하다 싶어서 우리 국가가 선진국에서 불을 켜주는 겁니다. 그냥 일반 도로는 내가 가는 그 자동차 도로로도 충분하게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이런 교차로 부분 고속도로에서는 가로등을 켜줍니다.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자유롭다면 그걸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게 이면 속에 죄의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두려워집니다. 왠지 모르게 혼자 있으면 약해지고 혼자 있으면 염려가 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 두려움 자체가 사람 속에 죄책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죽고 난 뒤에 혹시 내가 뭐 잘못됐다 싶어서 심판이라는 걸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양심이 있어서 그걸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죄는 부모로부터 유전이 됩니다. 심각한 고약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물려주려면은 행동을 좋은 행동을 해야 자녀들이 따라.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나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닮은 거예요. 누굴 닮겠어요, 다가. 예?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닮아간다.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유죄이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열차가 내일 위를 가야
열차가 똑바른 건데 그걸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살아야 될 방법이 있는데 그걸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요, 사람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부정을 하니 왜 그래 고생이 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안 되지. 기차가 그래 레일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가지도 않지. 뭐 엔진을 막 돌리고 있는데 막 투자를 하고 열심히 사는데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길을 떠나버렸는데 그게 되겠어요? 지가 되겠어요? 그래.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지가 뭐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해야 될 그걸 떠나버렸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지. 사람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짜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찾아오면 슬픕니다. 또 이별이 있어서 아픕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오면 모든 좋은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찌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자기도 찔려 아플 뿐만 아니고 가족을 찌릅니다. 아프게 한다. 후에 쭉 올라갑니다. 오래 갑니다. 또 죽은 자가 한을 품고 죽으면 생존해 있는 가족에게 화가 임한다고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집에 호환이 생기면요, 아이고, 누가 돌아가시고 그런 게 아닌가. 누가 그럽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데 있잖아요. 집중을 못해요. 아이고, 죽은 아버지가, 이러고, 누가 그럽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심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다 죽는데 누가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줍니까? 줄 수 없습니다. 죽는 자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부활을 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찬송하고 죽어요, 여러분들. 안 찔립니다. 안 찔립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갈 때마다 제가 뭐 힘이 없어가 누워 계시는 분한테 뭐 좋은 음식을 드리려고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없다. 가고 싶은 곳 있었어요. 내가 이다요, 니가 너. 뭐 아무리 해고치고 해드릴 수가 없죠. 근데 해드리는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지. 아버지, 천국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나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갈 때마다 내가 그걸 확인을 하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좀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좀 미안해했어요. 왜? 누워 계셔가지고 이래 힘이 없어가 음식을 아마 잘 드셨는데 이래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나올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전화가 연락이 왔길래 깠는데 금방 내가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되더라. 의사 선생님이 와서 확인을 하더니만 숨이 멈췄다. 그 간호사가 미안하다고. 사실은 자기도 미안할 거는 없으면서도 미안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 뭐 자연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계시나 돌아가시나 똑같은 상태인데 그 얼마나 더 사신다 한들 뭔 차이가 있겠어요. 네? 나는 늘 예수님이 확인을 했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심어드렸고 갖고 계셨고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 힘이 있으라면 찬송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디 무슨 힘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죽음이 찾아오는데 다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그러죠. 네? 무서워한다고 그러죠.
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안 틀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무덤에 관심이 많아. 가가 뭐 돌아가셨는데 뭐 천국 가셨는데 그 가가 뭐 하고 뭐 한단 말입니까? 안 떠올려도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되고 한 1년에 한 번씩 생각나죠.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참 잘해주셨지. 떠오르지. 떠오르는 거지 그냥. 그거 내 집착을 하지 않죠. 뭐 집착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저주와 화에서부터 자유를 예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저주가 계속 있기를 원합니까? 떠나가기를 원합니까? 한번 떠나보내보세요. 그 가기 전에 저주에 물러가.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떠나라 하고 가가 해보세요. 떠나지는가? 안 됩니다. 집에 가보면요. 하는 것마다 내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되는데 내만 하면 안 돼. 왜 나한테는 안 되는 게 붙어 있죠?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저주와 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저주와 화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길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숯불과 정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곳에서 사니 화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복일까요? 육지에서 불떡불떡 뛰는 게 복이 있습니까? 뭐 물어볼게요. 사람이 지구 땅에 살아야 복이 있습니까? 저 달나라 가서 사는 게 복이 있겠어요? 사람은 살아야 되는 제한된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지. 그걸 벗어나는 순간에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하죠. 왜 사람이 저주가 계속 있습니까? 그 길을 벗어났단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행하지를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앉았으니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되는데 아우 나 답답하다. 나 밖에 가서 살래.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길을 하지 아니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마약을 하고 살고 막 아이들은 막 해야 될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래. 죽는 거예요. 병 걸리죠.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땅히 살아야 될 그곳에서 살지 않고 그걸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기에 사람이 하는 것마다 내 하고픈 것 하는 것마다 저주가 임합니다. 화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와 화로부터 자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들어가지고 야 유목사야 니 그거 살면 안 되고 물속에서 살아야 돼 하고는 나를 물속에다 갖다 놔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유목사야 니 그거 살면 안 되고 여기 살아야 돼 라고 갖다 놓고 그럼 나는 아멘 하니까 저주가 떠나는 겁니다. 화가 떠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놓은 생명의 그 일을 하고 생각을 하니 그 저주가 떠날 수밖에 없지요. 화가 떠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을 저를 복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제대로 본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를 또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까? 왜? 행복하지요. 복되지 어떤 집보다도. 왜? 규정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분 내에서만 하니 나중에 우리 가정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주화가 임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라고 하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화와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이제는 저주가 떠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떠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뭐 쉬운 일,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은 생각이 악해요. 행동은 지금 내가 일을 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생각 자체를 해서
그게 옮겨지는 게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나무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무가 이래 자라는데 나무 줄기에다가 자꾸 물을 줘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다 물을 줘야 됩니까? 뿌리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바꾸려면 이 행동을 바꿔가 안 바뀐다니까요. 속에 있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정신, 그 정신을 지배하는 영혼, 그거 바꿔야 됩니다. 요즘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의 대가, 정신분석학의 대가가 우리 사람에는 초자아, 잠재적 자아를 과학화했습니다. 영혼을, 생각할 수 없는 영혼을 과학화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지금 심리학이나 정신과학에서는 초자아를 모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신,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학화되어 있는 그겁니다.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초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 악한 초자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것부터 악한 초자아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부터는 의식하지 않는 그게 나를 지금 나쁜 것을 이끌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지를 못하니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이 지금까지 물려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꾸려고 하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꿀 수 없어요.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명 바뀝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나의 초자아, 영혼, 내 속에 있는 정신을 악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영,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유는 이렇게 무엇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픈 것이 자유인 줄 알고 할 때마다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마다 죄가 오고요. 자기가 하고픈 걸 할 때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자기가 하고픈 것만 할 때 화가 임하고 자기가 하고픈 거 할 때마다 저주가 오고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픈 것만 할 때 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초자아가 병이 드니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옛날 일본의 압제와 괴롭힘에서 자유를 얻어서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은 다 같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그 근본의 원인인 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생각이 옳지를 못한 겁니다. 예, 좋지 못한 악한 초자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모두가 다 괴로운 인생, 저주받은 인생처럼 나만 왜 힘들어 라고 하며 온갖 힘든 일들이 그 속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하고픈 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시키는 대로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내가 그렇게 해보자 하실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떠나갑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화가 떠나갑니다. 악한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절이 왔지만 아직도 이 나라 백성들은 노예처럼 삽니다. 빚에 시달리고 있고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시달림을 받고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우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1장 찬송하겠습니다.